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왠지 다윗의 유언 같지만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공식적으로 말한 마지막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구 선수 가운데에서 김연경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2021년도에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한국 배구를 이끌었던 월드클래스 선수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배구를 아예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소속팀에서 열심히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도 강의를 아예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만큼은 강의를 안 하시겠지만 명예교수라든지 혹은 석좌교수라든지 이러한 신분으로 나름의 강의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다윗의 유언이 아니라 다윗이 공식 석상에서 쏟아내는 마지막 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세 가지인데 높이 세워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다윗의 처음 모습은 평범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평범 이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또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수금을 켰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물론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말을 통하여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직통계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의 귀에 직접 들렸을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자신의 혀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공의는 왕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성품이죠. 이 성품에 근거하여야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정의롭게 반듯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의를 주장했던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독재 아니면 사회주의입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빠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바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인물 가운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9세기에 이 화란 네덜란드의 정치가입니다. 기독교 정당을 설립을 했고 또한 네덜란드의 수상도 역임을 했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 총신 측과 신학적 이념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네덜란드에 그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저희 총신을 졸업한 분들이 많이 유학을 가시는 그러한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핵심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영역 주권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닌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이 구원의 적용 범위를 우리 인간에게만 두지 않습니다. 인간을 넘어서 창조 세계 전 영역에 있어서 구원의 범위를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내가 속한 곳이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높임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그곳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그 왕은 백성들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본문 4절 보시면요. 먼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랬습니다. 아침빛은 떠오르는 태양이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막힘이 없이 힘차게 떠오릅니다. 즉 왕은 용사와 같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없어요. 막힘이 없죠. 모든 곳에 해를 잘 비추어 줍니다. 즉 왕의 자비, 왕의 은덕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다. 왕이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도 미치게 되어서 온 나라가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백성을 위하여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데요. 본문 5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효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는지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는 이 깊은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원하고 또 깨끗하고 이 맑은 맛있는 물이 이렇게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베들레헴에 시원하고 맛있는 그 물을 먹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에 있어요.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둘람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아둘람은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먹는 것도 불편하고 씻기도 불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그 물이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가서 이 베들레헴의 물을 떠서 다윗에게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바람이죠. 그런데 3명의 용사들이 나섭니다. 아비새, 분하야, 익명의 장수. 이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물을 막 꿀꺽꿀꺽 그렇게 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물은 피와 같은 물이죠. 이 다윗에게 물을 바치기 위하여, 떠오기 위하여 이 세 장수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고 피와 같은 것이죠. 물론 살아서 돌아왔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들의 충정에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떠온 물을, 그 귀한 물을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옛말에 충신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우국충정의 마음을 지닌 그러한 충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고 이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들이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개의 신하도 섬기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루간도 살아가실 때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 자리,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의 것, 무엇보다 시간을 들여서 더욱 기도하는 일에 애쓰시고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행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역시도 진심과 충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시며 이 세상 유혹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삶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과 임신과 취업의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질고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